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일독서에는 요한 묵시록에 이 성모님으로 대변되는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일독서 안에서 새겨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찬란한 여인의 모습과 동시에 항상 용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두 존재는 계속해서 갑니다. 우리가 거룩한 일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항상 주변에는 용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악마로 대변될 수 있는, 선에 열중할수록 나쁜 일이 함께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할 것이고, 야, 지금 성당 갈 때가 우리요 놀러 와갖고 즐겨야 안 되나, 이런 때는 성당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야, 너가 아들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뭔 신앙을 챙기고 그래, 나 또, 이런 일들까지, 삶의 여러 행적을 정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용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하느님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용을 치우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유혹을 당해서 악에 떨어지더라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부터 하품하시면 제가 힘이 떨어지죠. 좀 참으이소. 그것도 하품도 이래 가리고 하지, 그걸 대놓고 하면 너무하잖아 솔직히. 자기 아닌 줄 안다, 내가 그쪽 안 쳐다보니까. 아이고 참말로 진짜 적당히 하이소, 적당히.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일독사 안에는 선의 영향력과 악의 영향력이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려는 모든 좋은 일에는 방금 전에도 복음 읽기 시작할 때 뭐 전화벨이 울리지를 않나 뭐 별이 별일이 다 있죠. 그런 혼란스러움이 함께 갈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독서가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신앙이 좋은 게 그거죠.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모든 어지러움의 상황이 영원 안에서는 반드시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던 죽음. 돈 왜 벌어요? 죽기 싫어서 법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병원도 가고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노예처럼 일하는 겁니다. 그 돈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죠. 근데 그 근저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죠?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덜 죽어보려고, 덜 죽은 것처럼 보여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흰머리가 슬 들어서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 늙었나, 이제 조만간에 갈라나 겁이 슬슬 납니다. 또 내 늙음이 만연에 표현되면 주변에서부터 이 노인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내가 왕성하게 일하던 이 왕년의 시절에서 멀어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10년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이 흑채 뿌리고 막 난리 나는 기라 막. 그죠? 부분 염색하고 뿌리 염색하고 막.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항상 위협해 왔지만 이 이독서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이 그림이 어울리네요.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이니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우리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시다.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게 뭘까? 어제 오후에 병자 성사를 갔습니다. 사실 점심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저 용봉에 계신 제가 항상 같이 차 마시던 어르신, 아마 한 몇 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느끼셨나 봐. 그러니까 이 신부님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급합니까? 급하면 지금 당장 달려가고 아이마 조금 점심 먹고 오후에 찾아가겠다 해서 오후에 갔습니다.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떨 때는 멍하니 계셨다가 또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하고 같이 기도 응송을 같이 합니다. 그죠? 감동 먹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다 이르러서 그렇게 사제를 갈구한다, 신부님을 찾는다, 성사를 받고 싶다 하는 욕구가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한 꼴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죽음 직전까지도 집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정신이 잠깐 들어섰다가 가셨다가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제가 기도문을 이렇게 낭송을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올 때마다 정신을 차리시는 거예요. 병자성사가 끝날 무렵에는 그냥 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전대사라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자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허물을 용서합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할 때는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었냐면, 얼마 전에 손님 신부님이 오셔서 같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에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곳이 골프장 근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가 골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구가 골프장을 갖고 있다는 주제가 하나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아마 자랑거리일 겁니다. 내가 그런 골프장을 드나든다는 것, 아주 고급진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골프를 친다는 것.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일들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 속에 어떤 영역을 자랑스러움으로 삼고 어떤 영역을 수치로 삼는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성주 군수를 만났다. 아이고, 내가 그 성주 군수하고 잘한다. 뭐 이렇게 나서는 사람 있죠. 그럼 그게 자랑거리라서 그렇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추함이 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 적수를 제거하고 막 그런 별의별 거를 다 해가지고 어떤 높은 위치에 올랐는지 상관없어. 일단 나는 권자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과 친구를 맺었다는 게 자랑스러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소박하고 소외받는 이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약자야. 마치 오늘 우리 가족들, 그죠? 내 딱 보고는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야. 자리가 없어. 안 됐어. 요 앞에 자리 셌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 많네.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보살핌 받지 못하는 이들, 오늘 우리 성당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참 옛날에는 이렇게 성당이 뻑적지근했을 텐데 이제 대축일이 돼갖고 막 전ям 미사도 없고 당일 새벽 미사도 없고 하니까 이제 겨우 요 정도 모인다. 그죠? 오늘 복음 안에는 바로 그 장면이 묘사되는 겁니다. 성모님이 무엇을 자신의 내면의 핵심으로 삼고 계신가? 무엇이 당신에게는 자랑스러움인가? 무엇을 두고 사람들이 성모님을 복되다 할 것인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모님을 온갖 한 데다가 막 성당 들어오는 가장 목 좋은 곳에다가 세워놓고 반딱반딱하게 막 칠도 하고 그래 해가 그렇지, 원래 성모님은 비천한 분이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한 나자렛 동네의 처자.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 일이라는 건 마치 우리 교구가 200주년 기념 성전 짓고 지금 교구청 신청사 짓고 이런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태에 들어갈 너무나 작고 소중한 보호받아야 하는 메시아 하느님. 세상에 이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박혁거세가 어디서 났다 그래? 아래서 났대. 대단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뭐라 했어? 천상천하 유아력전 하고 우리 동네 뒷미지에 그 연꽃 많잖아. 그 연꽃 한가운데서 이렇게 뿅 올라왔다 안 가나?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나자마자 말도 못했어. 그러다가 막 헤로데 임금은 잡아 죽이려고 그 주변에 일대 2살배기 어린 아들 다 죽여버렸지. 그래서 피난 가고 생쇼를 했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걸 두고 큰일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큰일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고생할 일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여름 인사가 났잖아요. 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이 성당 말고 딴 성당 좋은 성당 가셨으면 좋을 낀데 합니다. 정말 좋겠습니까? 뭐가 좋은데요? 그거는 식관도 있을 끼고 성당에 돈도 많을 끼고 사람도 많을 끼고 그게 왜 좋은데요? 여러분 사람 많으면요 속 시끄럽습니다. 식관 잘못 드리잖아요. 지가 본당 신부 노릇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번 인터뷰하고 거절한 이유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예. 제가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었어요. 일부러 안 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꺼져!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 비슷하죠. 예. 자기가 세상을 다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힘을 동원을 해서 모든 일을 내 아래 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 니 그 돈 벌어서 뭐하게? 라고 물으실 겁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매일매일 막 스테이크 먹고 막 우리 아들 유산 엄청난 가지고 막 그래갖고 내 가문을 부유하고 영화롭게 만들어야죠. 꺼져! 나 니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딴 기도 하지 마. 어느 앞이라고 그딴 기도를 해? 니는 10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보살피지 어디 이 엄지손가락에 금가락지 끼우려고. 세상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프면 가장 아픈 것부터 먼저 관심 갖고 그걸 보살피는 게 나 야훼 하느님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 배불려 주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정말 좋은 뜻을 품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수단으로 그걸 청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 돈이 목적인 기도를 내가 왜 들어줘야 되느냐? 네 아들 서울대 가면 신앙 잃고 서로 성당에서 멀어질 건데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느냐 아니면 용이 들어주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용이 들어줍니다. 왜? 야 서울대 보내놓으마. 그때부터 성당 안 가. 신앙하고 상관없이 살아가. 좋잖아. 완전 냉간자 돼가지고 이제 어제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그 어르신은 그렇게 신앙을 품고 사제를 기다리고 사제를 청하는데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한테 했어요. 그럼 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성당에 전화를 해요? 못 해요. 왜? 자기는 성당을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나 부끄러워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미사도 못 청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모님은 하늘에 불려 올라가신 성모님은 너무 영혼이 가벼웠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깃털 훅 불어 보이소. 팔랑팔랑 날라댕긴다 아이가. 안 카고 여러분이 무슨 납덩어리 여봐. 영혼 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욕구와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앞만 불어도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지지. 구원과 이 멸망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